금방 목사님께서 대구 대형교회 사회적 협동조합을 몇 년 전에 시작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셔서 저건 거짓말인데, 우리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직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 1년 전쯤에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어요. 장로님들이 같이 오셨죠. 당회원들이 다 같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늘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많아도, 목회 경험이 오래되었어도,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새로운 목회 현장이고 새로운 도전이고 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문을 열면 무서운 게 나타날지도 몰라 해서 문을 열기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성도들을 모시고 가야 돼요. 성도들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갔는데 이 산이 아니야 저 산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대구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하필이면 태풍이 와가지고 오는 길에 대구에서 울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마터면 순교할 뻔했습니다. 길이 안 보여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만약에 운전해 주시는 목사님이 함께 오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이렇게 교회 못 왔을 것 같아요. 그 대구에서 왔는데요, 사실은 여기 울산에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의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제법 많이 젊어졌지만 수요 기도에 저녁에 참석하시는, 우리는 오전 기도에 되어 있거든요. 저녁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울산이 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잘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겠지만 저도 대구 가서 들었어요. 대구가 목회자들의 무덤이래요. 아무도 안 가려고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정말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잘 못하는 그런 부목사님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니 대구 갈래?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대구는 안 가고 싶어하는, 잘 안 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심지어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대구는 이단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대구는 안 되는,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고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대구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냥 묻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어떤 교회 형편도 살피지 않고 오라 하시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성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고령에다가 산업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 토박이들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미군 부대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미군 부대 캠프가 3개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이렇게 저희 교회를 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은 통상적으로 옛날부터 그 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아요. 아직도 골목길에 기와 지붕이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러니까 몇 식구만, 두 식구가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방을 가지고 있는 재래식 화장실과 이런 가옥 구조가 아직도 저희 교회 주변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아서 기껏해야 큰 건물, 빌라입니다. 빌라. 3층짜리 빌라, 4층짜리 빌라가 기껏해야 큰 건물들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주변으로, 조금만 나가면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역이 개발되지 않은, 심지어는 미군 부대 주변이니까 예전에는 그 도시가, 그 지역 굉장히 활락을 즐기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별로 질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좀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그 당시 성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성전을 크게 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그렇게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빚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그 빚을 제가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빚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재정이 다 긴축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사역을 뭔가 하고 싶어도 빚을 먼저 갚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빚 갚는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불을 안 켜는 거예요. 복도가 너무 어두운데 제가 불을 켜놓으면 누군가 와서 끄고 갔어요. 전기요금 아끼겠다고. 심지어는 예전에는 2줄짜리 형광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는 LED로 다 바꾸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2줄짜리 형광등인데 한 줄 빼놓는 거예요. 아예 한 줄을 빼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꺼진 캄캄한 상점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파는 가게에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 가게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화장실이 어딘지를 알려면 불이 좀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현관이나 교회 계단 올라가는 곳에 불이 꺼져 있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회 빚을 갚느라고 거기에 온통 집중이 돼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가서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미지의 세계로 안 열리는 문들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 시도 자체가 다 막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가서 이제 교회 연령층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고령자들이 대부분이에요. 70대가요 20대보다 더 많아요. 제가 섬기는 교회 20대들이 70대보다 숫자가 더 적었습니다. 70대들 숫자보다 더 적었습니다.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50대, 60대, 70대예요. 80대도 있고요. 어쩌다가 그 밑에 연령대가 있지만 대부분은 고령이에요. 여러분, 60대가 20대 인도하는 거 전도해 오는 거 봤습니까? 70대 할아버지가 30대의 젊은 총각을 이렇게 교회 전도해 오시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0대는 60대가 전도하고요. 20대는 20대가 전도해요. 그럼 이 교회에 50대, 60대, 70대가 전도되어 들어온다는 말은 누가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라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라는 거죠. 교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20대들은 거기서 아무 힘도 펴지 못하고 활동도 별로 없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10년이 지나지 못해서 교회는 끊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 300명, 400명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그 300명이 어떤 400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60대 어른이 많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던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은요, 이 교회의 충성도가요,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행 가서도 다시 주일 지키기 위해 돌아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새벽에 새벽기도 열심히 지키시고요, 수요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요. 그런 분들이 50대, 60대, 70대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교회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교회를 지탱하는 경제활동, 헌금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10년만 지나면 다 은퇴하시거든요. 경제활동에서 멀어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분들의 뒤를 잇는 세대들이 나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교회는 쪼그라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교회로 조금씩 내려앉는데 그 내려앉는 속도가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차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모르고 이게 점점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게 된다는 거죠. 한 10년쯤 지나면 15년쯤 지나면 이제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안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당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 교회 죽습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에 붙잡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빚이 많은 교회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도 저희 교회만큼 빚이 있겠죠, 그죠? 지금 저희보다 더 많을지는 몰라요. 빚이 많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자원이 제한적이잖아요. 성도들이요 50대, 60대, 70대가 훨씬 많으니까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찔끔 쓰고 저기 찔끔 써서는 표가 나지 않아요.
100명에게 10,000원씩 나눠줘 보세요.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명에게 100만 원 나눠드리면요, 그 한 분이요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이게 한 세대에게 집중을 해주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당분간은 젊은 세대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젊은 세대에게 쏟아붓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30대들에게. 왜 30대가 중요하냐면 우리 하늘샘 교회 보니까 30대가 많이 배이시는데요, 30대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 30대에 처음으로, 요즘은 다 결혼을 늦게 하니까요, 직장도 조금 늦게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이 30대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 30대에 처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아이를 낳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30대에 자기 아이들을 품고 신앙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제대로 훈련받으면 나중에 교회의 기둥처럼 쓰일 수 있는, 처음부터 시작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30대입니다. 근데 이 30대부터 30대, 40대의 아이들을, 적어도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우리 30대, 40대가 품고 있는데, 이 30대, 40대를 잡아주지 않으면 50대, 60대가 되어서는 그 아이들이 벌써 독립하고 떠나버려요.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자, 교회 다녀보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30대, 40대에게 집중합시다. 이 30대, 40대에게 우리가 가진 자원을 몇 년 동안 쏟아부어 봅시다.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그다음 젊은 세대에게 한 20년 동안 투자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보통 한 1, 2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되네 안 되네 결정을 해요. 그것도 뭐 그 교회, 그 주일학교에 좀 필요한 것들을 좀 뭘 사주고 또 뭔가 좀 재정을 좀 올려주고 한번 해봐라 하고, 그걸 한 3년 기다려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20년씩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교회는 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20년 쏟아부어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다른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는데 한 20년을 계속 주일학교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번 쏟아부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봅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2018년 통합 측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성인 기독교 분포율을 21%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기독교 분포율을 3.8%로 잡더라고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고요,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이제 청년 비율이요 2.19%입니다. 확 줄어버려요. 대학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통합 측이 30년 전에, 그러니까 1988년도 2018년 자료거든요. 1988년도에 40세 이하 40살 밑으로의 교인 비율이 79%였어요. 80%였어요. 40살 밑으로의 교인이 80%였는데 지금은 청년들 비율이 2.1%, 2.2%, 청소년 비율이 3.8%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합 측은 그런데 여기 하늘샘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괜찮을 것 같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 교회가 같이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30대, 40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30대, 40대에 집중할 때 30대가 가장 많이 가지는,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아이들 문제예요. 다른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재정적인 한계, 자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 세대에게 쏟아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쏟아붓냐면요, 이걸 뭐 저희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이 많아서 이게 자원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줄 수가 없는데, 이걸 어디에 쓰냐면요, 주일학교에 쓰기로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쓰는데, 여러분 요즘은 가정에서 아이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 둘에게 쓰는 관심이 굉장합니다. 학원을 보내더라도 좋은 학원, 학교를 보내더라도 학교를 꼼꼼하게 따져서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에 아이를 맡기는 게 힘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찾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 저희들이 주일학교를 굉장히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안심할 수 있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학원에서 줄을 서고 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줄을 서는데, 원서 한번 받겠다고 줄을 서는데, 유치원 한번 들어가겠다고 줄을 서는 데가 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줄을 서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만드는 거 어떤 방식으로 해볼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몇 개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우리 하늘샘 교회는 오후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오후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수요일도 있었거든요. 오후에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와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놀면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열심히 뛰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신앙 훈련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프로그램이 알려져 가지고 부모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 어와나에 자기 아이를 넣겠다라고. 부모가 같이 오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굉장히 한정된 숫자만 받아주는데 부모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하늘샘 교회도 주일학교가 주일날 몇 시에 하시죠? 11시 하시죠? 11시로 바뀐 게 얼마나 되셨나요? 예, 우리 하늘샘 교회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깨어난 교회 같은데요. 제가 대구에 가니까 무조건 9시였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잠이 부족한지 아세요? 제가 9시에 제가 2011년에 대구에 갔었는데 그때 9시에 유치부하고 초등부 주일학교를 하더라고요. 부모들도 9시에 못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서 11시에 나오는 것도 겨우 나오는데 아이들이 잠을 더 자야 될 아이들이 9시에 주일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11시에 하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1시에 주일학교를 하자고 하니까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주일학교 담당 총무 선생님들이 다 서로 상의해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반대입니다. 11시에 하면 안 됩니다. 9시에 해야지. 11시에 하면 아이들 학원 간다고 주일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에 아이들 다 빼앗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11시에 한번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들이 저를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따라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잠도 푹 자고 선생님들도 여유 있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분들이 11시로 바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11시로 바꾸고 나니까요, 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영향력을 끼치냐면요, 그 가정에 주일학교 아이를 둔 유치부 아이를 둔 엄마, 30대 40대 엄마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에 엄마가 나오면 그 엄마 밑으로 초등부 밑으로 유치부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틀림없이 나오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친구 따라서 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부모가 교회를 나와도. 근데 엄마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은 틀림없이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나오면 안 나와요. 아빠는 아무 힘이 없어요. 엄마가 나오면 틀림없이 유치부, 초등부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날로 사라지는 주일학교, 그리고 그 젊은 부부를 붙잡으려고 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세대, 붙잡아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30대, 40대 엄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0대, 40대 엄마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30대, 40대들이 오고 싶은 교회, 30대, 40대 엄마들이 오고 싶은 그런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제가 대구에 가니까요, 대구의 산업 생산성이 낮아서 그런지 고령층이 많아서 그런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너진 가정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깨어진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이혼한 부부가 너무 많고 또 서로 불화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부부의 생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하늘샘 교회에서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맞습니까?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 똑같은 소그룹 모임을 하지만 이름을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방 모임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방 모임에서 부부 사랑방이 모이는데 이 부부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보통 가정마다 아내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자기 남편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을 품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남성들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주차 봉사를 하거나 안내 봉사를 하고 그 이상 그 깊은 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직분은 장로, 장립사 직분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 사역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같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남편은 바쁘다고 교회 생활에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신앙이 막 성숙하거든요. 집에 가면 말이 안 통해요. 남편하고 아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일이 벌어지고, 믿는 가정인데 서로 이제 속상한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랑방 모임을, 부부 모임을 하는데 이 부부 모임에, 이 사랑방 모임에 남자의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저희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사랑방장이고 아내는 그 사랑방장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부부가 오는데 특별히 남자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내들은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은 주로 아내들이에요. 나눔을 잘하는 것도. 근데 사랑방 모임에서 남편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나중에 속풀이방 따로 만들어서 어디 딴 데 뭐 어디 가서 뭐 카페를 가든지 어디 찜질방에 가든지 서로 그때 가서 남편 욕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 좀 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와 보니까요, 안 믿는 남편이나 신앙생활 잘 안 하던 남편이 사랑방에 딱 와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는 정신 똑바로 박힌 그런 남편들이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잘 안 하던가 아니면 직장이 없던가 뭐 이래야 되는데, 직장생활 잘하면서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상식적인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가정적인 남편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다가도 거기 와서 보니까 가정생활을 너무 잘하는, 부부생활을 잘하는 모범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사랑방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공통점이 생기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서로 모르거든요. 그냥 밤에 잠깐 와서 서로 자자 하잖아요, 그죠? 서로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서로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꼭 말로 해야 하나? 예, 사실은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되는 거죠. 제가 어디서 이야기 들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지 어떻게 아냐고 하면 전화를 5번 하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안다더라고요. 미치도록 좋아서 못 사는, 죽고 못 사는 사이면 7번 이상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사이는 부부 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방 모임에서 이제 남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신이 나는 거죠. 자신의 남편이 교회 생활에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내들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내들이요, 전도를 해요. 남편들 별로 전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들이 전도를 해요. 다른 아내들에게, 다른 자기 옆집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가보자고, 우리 사랑방 한번 가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일단 30대, 40대 엄마들이 우리 타겟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분들을 붙잡아야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쌤 교회에서도요, 교회 안 다니는 집에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은 다 교회 다니는 집에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대부분 형성할 거예요. 지금은 경향이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만 따로 안 보내거든요. 요즘 부부들은, 좀 안 믿는 집에서는요.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요즘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요, 교회 안 보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오면, 특별히 그 엄마가 오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30대, 40대 엄마를 붙잡아야 되고요. 그 엄마가 전도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그 남편을 케어해주면 돼요. 그 남편을 그 아내가 스스로 케어할 수 없거든요. 사랑방이나 이런 소그룹에서, 목장 같은 소그룹에서 그 남편을 케어해주면 그 아내는 신이 나서 전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다른 아내들도 데리고 그 아내는 또 다 그 아이들을 또 데리고 오고 또 그 남편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전도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전도를 위한 일평생 기도 제목하고 전도 동역자하고, 근데 죄송하게도 저 교회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고신에 속한 아주 건강한 교회고 건전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전도팀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교회는 전도팀도 없나? 전도지도 없나? 전도도 안 하나? 이 교회가 무슨 교회 이러냐라고 이렇게 종종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랑방이라는 곳에서 새가족을 섬깁니다. 새가족이 오시면 교회 주일 예배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방에 모시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에 가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구 대현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실컷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도 주일 예배 가고 싶어 하면 그때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랑방에는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사랑방에만 열심히 출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제 장수 기간, 제 장수 최고로 오래 등록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이 7년입니다. 7년 그 기록 깨겠다고 하면 지금 준비하는 분도 좀 계시고 2, 3년은 보통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로 왔다고 등록 안 시키거든요. 그분들이 나 등록시켜줘 하면 그때 등록시켜줍니다. 그리고 등록하면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사람 수가 적습니다. 전도팀 없지만 전도지 없지만 계속 새가족은 오십니다. 새가족이 오시고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굉장히 고령화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물론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에 20대들의 등록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회가 있는 지역이 20대가 올 지역이 아니거든요. 20대가 올 지역이 아닌데 20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 사랑방에서 새가족을 품어주는 공동체, 새가족을 품고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뒤로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팀도 없고 전도지도 없고 1년 동안 지나도 총동원 전도주일, 총력 전도주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온 동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립집사님이 걱정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올 때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새로 담임 목사가 오면 2011년도에 새로 담임 목사가 오면 전도하자고 엄청나게 쪼우겠구나.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10명, 권사님 집사님은 5명, 서립사는 3명 이름 다 적어내고 그리고 총력 전도주의나 총동원주의를 하면 설탕 한 포대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이렇게 막 모시고 오는 그런 걸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런 걸 하자는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저러다가 어쩌려고 그러노. 교회 전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가 힘들면 저 목사도 오래 있지 못하고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노. 그런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집사님이 알고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걱정 많이 했다라고. 전도팀은 없지만 총력 전도주일 이런 거 없지만 교회에 전도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전도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나가는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뒷문으로 안 빠져나가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체질이 바뀌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교체는 이제 한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질 텐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10년이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 20대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품어주는 공동체의 역할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사람들을 품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가 지역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굉장히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곳이에요. 교회만 20대 30대들에게는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 요즘은 종교란을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요즘은 없어졌거든요. 신유회도 잘 안 됩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밝히질 않아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20대 30대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길거리에서 커피를 들고 이제 뭔가를 자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커피 전도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세대들이 어떤 불안감을 느끼냐 하면 나도 교회 가면 나도 띠두르고 저런 거 해야 돼?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그런 거죠. 제가 대구에 갔을 때
두 사람이 어느 날 젊은 여성 두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다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불렀는데 얼굴에 조상의 은덕이 공덕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좀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시라고. 제가 시간이 없다고 가는 길이 있다고. 근데 계속 쫓아와서 말 좀 하자고. 뭐 조상의 공덕이 보인다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식으로 사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세상에는 네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계절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올 때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수 신앙을 소개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 신앙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츰차츰 젖어들어가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옛날에는 마이크 켜놓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외치면 외칠수록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랑 뒤돌아보지 않는, 교회당하고 멀어지는, 내가 평생의 교회를 가는가 봐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지금 시대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언어로, 그분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문화로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 신앙을 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좀 가장 익숙한 공간, 익숙한 것이 카페, 커피숍, 커피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요즘 10대들, 20대들이 공부를 어디서 하게 해요? 예, 스타벅스에서 하죠, 그죠? 다 거기에 그냥 이렇게 노트북이나 패드 갖다 놓고 거기서 공부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일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약간의 소음을 즐기면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카페에서 공부해요. 나 홀로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다방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예전엔 다방이었는데 요즘 다방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50대, 60대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카페로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전 세대가 그런 카페를 즐기는 거죠. 근데 그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카페에서 긴장을 풀고, 그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작정 나가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그러면 우리에게로 그분들이 좀 들어오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중간지대를 한번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 중간지대가 저희들은 카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안에 가장 좋은 현관에 있는, 지금 저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유치부실, 초등부실, 거기 가장 좋은 공간, 1층 공간을 전부 카페로 사용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교회 건물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야. 교회라고 하면 일단은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올 거야. 그러면 교회 바깥에다가, 교회 바로 주차장에다가, 그러면 주차장을 뭉개버리면 주차를 할 데가 없는데, 그러면 주차장 위에다가 필로티 공법을 해서 주차장대로 쓰고 2층을 공중으로 붕 띄워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카페를 하나 만드는데 중간지대로서 안 믿는 사람도 카페는 편안하게 찾아오니까, 차 마시고 싶어 하니까, 믿는 사람도 그 카페에 불신자들을 초청할 수 있으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절대로 안 오는데, 카페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하면요, 금방 따라와요. 이거 땡큐지 뭐 이렇게 하면 따라오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카페를 중간지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카페를 만드는데 요즘 날고 긴다 하는 디자인이 가미된 커피 맛으로 승부하는 수많은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카페를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따라가는 카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겨우 오는 그런 카페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카페가 되려고 하면 서비스나 질 같은 것들이 일정한 부분 유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 있는 매니저가 와서 계속 그 질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카페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어요. 교회에 자원봉사자를 쓰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원봉사 누가 하겠어요? 20대, 30대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습니까? 시간 있어서? 시간 되는 분은 50대,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시간 돼요. 50대, 60대들이 봉사하는 곳에 20대들이 부담스러워서 가겠어요? 10대들이 커피 한 잔요? 이렇게 미안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딱 오고 난 다음에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그 다음에 질 좋은 커피, 그 다음 요즘 이 시대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기호를 다 맞추어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의 카페들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영의 방식들을 저희들이 조금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런 카페를 만들면서도 저희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를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로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자.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교회 빚도 있고.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디자인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컨테이너 카페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 카페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카페를 하는, 근데 그거를 디자인을 가미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건축 회사를 찾았는데, 설계를 해주는 그런 회사를 찾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요. 워낙 디자인을 잘해서. 근데 대구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업체를 만나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그래서 한 1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이제 담임 목사님만 발언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있고 거기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조율하는데 1년 걸렸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조율하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이 카페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위치를 어느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 데 1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이 가미된, 그리고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2층에는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바깥에다 했지만 교회 건물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필로티로 띄워서 넓은 데크가 한 70평쯤 됩니다. 데크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 공간, 커피 마시는 공간과 포함해서 한 70평쯤 되는 그런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춥지 않은 날은 그 데크에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야외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요,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안 해본 거잖아요. 안 해본 것에 대해서 경험 많으신 어른들이나 또 물론 이거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문을 슬쩍 열어보는 것이 늘 두려움을 가져내거든요. 문을 열면 이상한 것들이 확 튀어오지 않을까. 마치 우리 어린 마음에 벽장문을 싹 열면 캄캄한 공간에서 뭔가 탁 튀어나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그런 걸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지을 때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 빚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카페를 이제 우리가 소박하게 조그맣게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때 정말 큰 마음 먹고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작게 했었어. 이런 고민을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냐면요, 옆에 달아내가지고 뭐 그냥 우리 그 코스트코에서 사는 그런 간이 지붕 있고 이렇게 옆에 뭐 비닐 같은 걸 그러니까 내리는 그런 간이 테이블을 넣어가지고 겨울에는 거기 난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더 이어 놓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카페를 만드는 것은 쉬운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 카페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보통 카페에서 받을 수 있는 것만큼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런 유지를 하려고 하면 자체 경영이 돼야 되거든요. 매년 교회에서 그 카페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를 돕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돕는다, 지역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카페에다 지원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매년 계속 교회가 이 카페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니까 카페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체 경영이 돼야 돼. 그러면 합리적인 가격을 보통 다른 주변에 있는 카페보다는 약간은 낮은 가격에, 그렇지만 적어도 이 카페가 유지될 수 있는, 저희들이 카페를 만들 때에 청년 고용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청년들을 고용하는,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고, 또 그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래도 고용해서
아르바이트비, 그 다음에 학비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혹시 더 나오면 그 이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을 할 때에 마침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우리 조정영 목사님처럼, 조정영 목사님보다는 조금 일찍 제가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때 대학부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대학부 사역자였을 때 학생이었던 친구가 지금은 이제 교회의 서리집사가 되어서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기에는 최적의 구조라는 거죠.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면 이게 최적의 구조고, 그리고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카페를 운영하고 교회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모든 서류 작업을 다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한번, 제가 예전에 제 학생이었던 그 집사님을 당회에 한번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공동회의에 이 안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카페를 짓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앞으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한 2억쯤 든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집기 사들이고 그 안에 커피 머신 사들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아까 장사를 하기 전부터 직원을 뽑아야 되니까 직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며 얼마가 들어가든지 거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처음에 시작할 때 교회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억까지만 혹은 1억까지만 우리는 지원하면, 이게 아니라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들어갈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는 몇 개월까지, 한 6개월까지 거기 드는 모든 비용들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들어가는 예상되는 그 비용을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다 부담하는 걸로 공동회의에서 성도들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냐면요, 이 하늘샘 교회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하신다고 했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나면 거기서 그 건물을 짓는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집기를 사들이고 거기에 들어갔던 인건비들을 처음에 초기 비용을 모두 사회적 협동조합에 다 주고 무상 임대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무상 임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제는 내가 권리들을, 내가 채무 관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교회들이 그런 카페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카페에서 나오는 이익금 같은 것들은 선교비로 다시 내놔라, 장학금으로 얼만큼 그 카페에서 내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비용은 무조건 지역으로 전부 다 돌려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거기에 남은 것들은 선교비는 따로 하고 장학금도 따로 우리 교회가 주고, 대신에 거기에 나오는 카페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 대연교회가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저희 거기에 있는 모든 비용들은 일체 다 그냥 포기하는 걸로,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에 다 맡겨버리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걸로, 그런 결정을 사실은 한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데 교회의 성도들이 공동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해줬다는 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다 지출하기로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의해서 움직이는 카페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억수로 잘 됩니다. 일단 이 카페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점심시간 때는 사실은 줄 서야 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교육자들이 점심 먹고 커피 사러 가면, 커피 마시러 가면 커피 못 마십니다. 저희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이 카페가 일단은 30대, 40대 엄마들에게 맞춰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카페에서는 아이들을 동반하는 엄마들은 기피 대상입니다. 카페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고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아이 엄마들은 안 왔으면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의 카페는 그 엄마들을 위해서 실내 키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실내 키즈랜드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 거기에 놀으라고 해놓고 엄마들은 좀 쉬면서 차 마시라는 거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안 믿는 엄마들이 와서 거기서 소문 듣고 키즈랜드가 있다고 해서 와서 아이들 놀려놓고 보니까 교회거든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있는,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변변한 시설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시작했는데 대구의 유명한 지역이 수성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4구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대구의 강남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남구는 한참 뒤떨어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남구는 도서관이 수성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몇 배 차로 현격하게 숫자가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 도서관과 카페와 키즈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저희들이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전해주시는 거죠. 교회에서 제법 멀찍이 떨어지신 그런 데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다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형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키즈랜드도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거기에 무료더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칭찬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우리 한 교회가 그 부정적인 인식을 다 씻어낼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동안 들였던 그런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전도지를 나눠줘서는 인식이 계속 안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전도지 대신에 그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제공하고 그 주민들이 올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주면, 그분들의 문화나 분위기나 정서를 이해해주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요, 교회에 대한 홍보를 해줘요. 결정적으로 주변에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아이 놀이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교회에 놀이시설이 있다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가서 놀아도 됩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오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일 아침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에서 돌아가면서 저희 교회 그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실내 그러니까 키즈랜드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놉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서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대형 교회 키즈 카페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이 교회를 와보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오후에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카페 와서 엄마들은 차 마시고 아이들은 거기 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는 평일날 문 닫아놔요. 문 잠궈놔요. 뭐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 카페가 생기고 중간지대가 생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장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분위기를 일으키고 그 카페 안에 교회에 대한 행사, 그다음 교회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것들이 브로셔라든지 광고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집어드는 거죠. 거기도 책들도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에 대형 교회가 있어라고 하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대형 교회가 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남구청은 알고 북구청은 알지만 중구청은 알지만 교회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늘샘 교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을 위한 중간지대 같은 그런 카페라든지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되는 그런 걸 해놓으면 이제는 그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들이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카페와 키즈랜드와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했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 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가 필요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랬어요.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뭐 역사적 가치, 민족적 사명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이름만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지역사회하고 다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들. 여기에 접점, 연결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실 교회는 다른 단체나 다른 지역이나 마을하고는 많이 단절된 채로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 우리는 고고하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 문을 닫고 우리끼리 거룩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보니까 좋게 연결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 필요해서 시작했는데 한번 하고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저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도움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거 우리 교회 형편에 맞으니까 하면 되고, 이건 아직 우리 상황이 안 되니까 안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역이 개발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교회 사역을 알리고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의 재정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금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낼 거 다 내고 교회가 투명한 재정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애초에 저희들이 이 카페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청년들을 고용하고 더 나오면 지역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동안 이익이 안 남는다, 손해 되더라도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카페가 다 그렇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시작했을 때, 카페를 시작했을 때 1년까지는 안 될 줄 알고 교회에서 1년 동안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준비를 하고 예비비들을, 그러니까 지원금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필요 없이 첫 달부터 무조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잘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해에 그 돈 쓸 일이 없어졌고, 그 이후로 교회에서 한 번도 지원받지 않고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익금을 이제 지역사회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남지는 않거든요. 많이 남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좋은 재료 써요. 질 좋은 걸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재료 쓰니까 대신에 이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조금만 이익금 모아가지고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개안 수술 이런 거 하는 일에 저희들이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향을 틀어서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유소년 축구단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나. 그런데 별로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1년 운영비를 거기서 내는 겁니다. 카페에서 나온 운영비를, 그러니까 나온 거 가지고 축구단 운영 자금을 대는 거예요. 토요일에 모이는 그 축구단에 교회 다니는 아이든 안 다니는 아이든 거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요, 유소년 축구단에 딱 들어오니까요, 교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교회 등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도 교회 나오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걔들이 그냥 미안해가지고, 그런데 그 축구단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따라올까요? 엄마들. 엄마들이 따라옵니다. 엄마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말에 아빠들까지 같이 데리고 나와요. 자기 아이들이 골 넣는 거 보라고. 아빠들 나가서 자기 아이들이 골 넣으면요, 그렇게 신이 납니다. 아이들은 집에 가서 계속 골 넣는 이야기 하거든요. 아빠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회 문화나 교회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해지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엄마 아빠들이 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역을 개발하는데 이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엄마 아빠들 다시 모시는 사역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북페라라고 하는, 목사님 맞습니까? 북페라 맞습니까? 북페라라고 하는 행사에 남구 대표로 저희 교회에 작은 도서관이 남구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남구 대표로 나가달라고 하는 남구청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남구청에서 요즘은 모셔가는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청에서 이제 지원 사업으로 주차장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그걸 거기에 1년에 2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게 있는데 대형교회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어차피 저희 교회는 외부에다가, 남구청 직원이나 외부에다가 다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개방하고 있는데 그 2천만 원 가지고 깨끗하게 포장공사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년 동안 하는 걸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구청에서 먼저 연락 와서 저희들이 그 돈 받아가지고 주차장 깨끗하게 정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없는지 찾아다니지도 않았고요. 남구청에서 알아서 전화해 주셔서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데도 굉장히 사회적 협동조합이 굉장히 유용하고, 또 남구청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교회에 혹은 실무자들에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은 약간의 지원금으로 독서클럽을 운영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서클럽에 나온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는 카페와 키즈랜드와 그리고 작은 도서관 사역을 하니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져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잖아요. 그게 뭔데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 굉장히 어깨에 힘 빡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씻을 수는 없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하나가 대구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사랑방에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방문자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그냥 다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90년대가 마지막이죠. 그냥 다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호랑이 탈 쓰고 그냥 푹 치고 바깥으로 나가면 제 뒤로 아이들이 줄줄 따라오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죠. 지금은 막 그렇게 푹 치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안 오고요. 우리 창세기 요셉 시대 같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41장에 나오는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7년 풍년의 시대가 지났고 이제는 7년 흉년의 시대를 교회가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안 될 겁니다. 아마 이제 흉년 2년째를 보내고 3년째를 맞이할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흉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만큼이라도 채우고 있지만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 안 되고 안 되는 형편이,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 안 된다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서 거기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요, 그 믿음을 따로 보여준 게 아니라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 막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 했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네, 끝났네가 아니라, 그러면 안 하던 방식으로, 옛날에 안 하던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위에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방식으로 이 친구를 위해서, 어차피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이 중풍병자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바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갈 때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지붕 뚫으면 사람들이 뭘 안 하겠나? 지붕 뚫고 내려올 때에 거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꼭 저렇게 지붕 뚫고 내려와야 되겠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꼭 이런 분위기 속에서 꼭 그렇게까지 무리해야 되겠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감수하고 뚫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창의성을 발휘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면서 그 사람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붕 뚫으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두려움을 가져요. 말씀드렸죠.
안 하던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불안하고요. 일단은 의심이 들어요. 미지의 문을 끽 하고 열 때에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안 하고 싶어 해요.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 이야기하면 벌써 그게 왜 교회에서 필요하노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꼭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방식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죠.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데려오고 갔던 그 사람들처럼 지붕을 뚫어서라도 한 번도 안 해봤던 방식이라도 예수 생명을 전할 수만 했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신앙을 제대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분위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니라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이게 다른 걸 하는데 이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다른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거 할 때에 지붕을 뚫는다고 했을 때에 이제 친구들 가운데는 그 지붕 뚫으면 수리비 누가 내노? 할 때에 지붕 뚫는 친구 중에 하나는 이거 내가 낼게.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 딱 둘자. 그 밧줄은 누가 올리는 내가 힘 더 쓸게.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붕 뚫리는 불가능해요. 교회에서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일은 안 해본 일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은 누군가가 내가 헌신하겠다고 나서고 그 어려운 부담은 내가 더 많이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법 가난한 교회고 가난한 지역에 있는 빚이 아주 많은 빚 갚을 일이 아주 난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헌금해 주셨고 거기에 키즈랜드에 그 안에 집기는 내가 다 할게요. 어디에 뭐는 내가 부담할게요. 이렇게 한 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또 그게 잘 되는 일이 한 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뚫는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장작불을 피워본 적이 있거든요. 장작불을 피워봤는데요. 그 불이 계속 타게 하려면요, 그 불이 붙어있는 장작개비를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불을 안 피워보시고 잘 모르시는구나. 이 장작개비가요, 더 잘 타도록 하려면요, 이 장작개비를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붙고 있어요. 불이 잘 붙어 있는데 그걸 계속 잘 붙게 하려면 이거는 한번 붙이는 게 어렵고요. 근데 이게 더 힘든 거는 계속 잘 붙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계속 성도들이 성숙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쉽지 않거든요. 불을 피워보니까 이 장작개비가 계속 잘 타려고 하면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새로운 나무를 공급해줘야 돼요. 불이 잘 붙고 있을 때 꺼져갈 때가 아니라 꺼져갈 때 새로운 거 넣으면요, 그 꺼져가는 게 죽어버려요. 오히려 새로운 거하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활활 타고 있을 때 뒤집어주고 그리고 활활 타고 있을 때 새로운 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게 불을 오히려 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타고 있는 불이 점점 죽어가는데 새로운 나무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좀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불 타오르고 있으니까 우리 되잖아. 우리 이만큼 모이잖아. 우리 재정이 이만큼인데 뭐 우리 괜찮잖아.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때 뒤집어줘야 되고 장작개비를 뒤집어줘야 되고 타고 있을 때 그때 새로운 장작개비를 넣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타고 있으니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인 거죠. 저는 제가 대구에 있는 목회자들의 무덤인 대구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내 다음 세대가 전성기가 되기를, 내 다음 세대에 꽃이 피고 내 다음 세대에 열매가 맺기를, 또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 다음번의 후임자가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그러니까 그 후임자가 자기 때의 전성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전성기가 오면 그 다음 뭐예요? 내리막인 거죠. 자기 때의 전성기를 누리고 와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임자는 내 다음번에 전성기가 오고 내 다음번에 꽃이 피고 내 다음번에 열매가 맺는 그런 후임자가 제가 섬기는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20몇 년간 목회를 하는 동안 내 교회가 이렇게 됐지, 내가 섬기는 동안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지, 그렇게 하는 순간 교회는 이제 그 다음부터 꼬꾸라지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이 교회가 그때는 몇 명이었고 그때는 이렇게 잘했고 근데 그 다음에는 박물관이 되는 거죠. 교회는 사역을 하는 활동하는 생명체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박물관을 기대해요.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하고 기록하는 건 중요한데 활동하고 있을 때 그 기록이 의미가 있는 것이 다 주고 나서는 이제 계속 옛날에 뭘 했는지 자꾸 찾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계속 그 교회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활활 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같이 해야 되고 활활 타고 있을 때 장작개비를 뒤집고 활활 타고 있을 때 새로운 장작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고민들을 온 교회가 같이 할 때에 하늘샘 교회가 10년 뒤에는 전혀 다른 교회. 예전에 10년 전 제가 섬겼던 교회를 목격했던 분들은 10년 후에 저희 교회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지금 하늘샘 교회를 보신 분들이 10년 뒤에 하늘샘 교회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